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선배가 저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류시화 시인이라는 분이 엮은 시집인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러한 시집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킴벌리 커버거라는 분이 쓰신 같은 제목의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제가 그때도 참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후회가 많을까?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아쉬움을 내뱉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미스테리죠. 말 그대로 알 수 없음의 연속입니다. 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보지만 막상 가보면은 막다른 골목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미래를 그저 운명에 기대어서 바라봅니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면서 수동적으로 운명에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주어진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그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운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내 운명인가?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타로 점집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나의 미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운명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오늘만 즐기자.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죠. 올해로 104세가 되셨더라고요.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100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질문 31가지로 줄여서 책으로 출간하셨어요. 김형석의 인생문답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한 분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운명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올까요? 시간은 한없씩인데 내가 사는 건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긴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결국 인간은 시간, 공간의 여건 속에 지극히 제한된 존재로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죠. 그걸 모르고 사는 동물들은 괜찮은데 인간은 그걸 아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부분이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마지막 마무리 대답은 이랬어요. 나는 허무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라 섭리를 믿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섭리라는 한자를 보시면요, 당길 섭, 다스릴 리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당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당장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미래를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미래를 그분께 맡겨드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죠.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신뢰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종교 예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내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온몸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침례교 출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몸이 완전히 물에 푹 담갔다가 올라와야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게 몸으로 체감될 텐데 이 머리에만 살짝 뿌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였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전부터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큰일 난 거죠. 내가 섬기던 스승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맛있기로 소문난 커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커피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 겁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니 박재진 목사도 가끔 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박재진 목사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해. 이 느닷없이 나타난 예수라는 자와 그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뭐 달갑지 않은 거죠. 모르긴 몰라도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명성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지 이 제자들은 늘 명함을 가지고 다녔어요.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세례 요한에게 사사. 물론 뭐 어렵고 험한 일도 수차례 겪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그것을 지켜볼 때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올 때는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어이 거기 줄 똑바로 서세요. 새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맛도 조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과 명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시기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왜요? 평탄할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누군가가 지금 죄를 뿌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들의 분노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이란 분을 정말 존경하고 스승으로 쫓아왔는데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 이분의 명성이 꺾이다니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 마음에 밀려오니까 상황을 확대해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이 불안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비교의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비교의식. 특히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때 불안을 느낀대요. 그냥 봐도 뭐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을 봐도 우리는 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옆집 사람 보면 내가 아는 지인을 보면 그 사람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불안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 부자 실시간 순위를 봤습니다.
이 포브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실시간으로 나와요. 부자 순위가. 1위가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그분의 재산까지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516억 달러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2,516억 원이 아니고 달러예요. 한화로 치니까 1,3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332조 9,300억 원. 여러분 불안하세요? 혹시? 불안하지 않으시죠? 그냥 놀랍죠? 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배가 안 아파요. 일론 머스크 얘기 들어도. 근데 우리가 매일 접하는 SNS는 다르죠.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그 아들 친구의 가족의 얘기는 다르죠.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우리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불안을 가중해서 겪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SNS에 글을 올릴 때 뭐 불행한 사실을 올리십니까? 다 좋은 것만 올리시죠. 어디 여행 간 거 올리시고 뭐 맛집 가서 음식 사진 찍어 올리시고 다 행복해 보여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나만 빼고. 최근에 우리 둘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왜 외국 안 가? 그 아이 말 들어보니까 반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한 번씩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놀이공원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 비해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때에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모의고사 성적이 이만큼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저럴까? 다락방의 권사님은 뭐 아들은 벌써 취직하고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꿈을 못 찾은 것 같은데 불안하죠. 이제는 뭐 청첩장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우리 딸은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변에는 이렇게 짝을 잘 찾아가는지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는데 막 비교 대상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이 다 예수라는 자에게 가고 있는데 스승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들이 원했던 요한의 반응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내 인기를 그 예수라는 자가 다 뺏어가고 있다고?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장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팜플렛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근데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27절 28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한계 많은 인생일 뿐이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분이셔.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해. 그래야만 되고 내가 아닌 그분 안에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인기를 잃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의 심정은 30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왜 그의 인생이 점점 불안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첨언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자기 자신을 말하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였어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자신은 땅에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는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내 모든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께 신뢰를 걸 때에 내 삶이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발견한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오늘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경험을 들려주셨는데, 이분이 언젠가 헬리콥터를 탈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관이 쫙 펼쳐지는 것을 너무나 이제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느 산 중턱에 이제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를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구불구불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한 큰 트럭이 그 산길을, 굽이진 산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그 뒤를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따라가고 있었대요.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큰 트럭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느릿느릿 올라가면서 추월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죠. 근데 이 산길, 특히나 이 굽이진 길에서 추월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반대편에 몇 킬로미터 이상 차 한 대도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대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추월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승용차 운전자가 알 리가 없죠. 그냥 트레일러 뒷꽁무니만 쫓아갈 수 있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은 다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요, 31절, 32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신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성부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들이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근데 그들에게 주신 성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선지자가 잘못을 범하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범한 뒤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주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만물 안에는 창조받은 우리의 인생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불확실로 둘러싸인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는 쇠하지만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인생의 미지수 속에서 길을 보여주실 분이 오직 그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닫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극복되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이제 여름철이라서 휴가를 많이 가실 텐데 처음 들어보는 지역에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소를 잡았는데 펜션 드리머라는 숙소를 잡았어요. 펜션 드리머 가보셨어요? 부산에 있는 펜션입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가신다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위치를 파악하는 거겠죠. 어디에 있지? 뭐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도 앱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그리고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인지 시간도 나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388km 떨어져 있더라고요. 4시간 15분이 걸립니다. 저는 이 지도를 믿어요. 왜 믿죠? 도로 상황을 위성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막혔는지, 또 뭐 새로 난 도로는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실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다. 믿고 따르고 순종해요. 아멘을 연심 외칩니다. 그분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죠. 직진하라고 하면 순한 양처럼 직진합니다. 심지어 도로에 있는 이정표도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그토록 신뢰합니까? 위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계는 다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합리적인 믿음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식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어디로 가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이 길이 확실하다 이렇게 달려가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칠 때가 있죠. 지금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5년 뒤를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순탄한 미래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인생의 정황은 무엇보다 우리가 한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런 분이 실존하신다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믿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알란 프란시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계에 미쳤던 영향력을 이끌어서 역사상 행진했던 모든 군대, 개회했던 모든 국회, 통치했던 모든 군왕도 이 한 고독한 생애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교학자인 휴스턴 스미스도 이런 말을 해요. 세계 종교들이란 책을 보니까 부처와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와 예수님만이 동시대인으로부터 당신은 누구인가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느 위기에 속한 존재인가, 어느 종을 대표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만큼 깊은 감화를 끼쳤다. 그러나 부처는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신이나 하다못해 천계의 신적 존재도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힘주어 단언했다. 반면 예수님의 접근은 전혀 다르다. 그분은 자신이 유일신, 곧 우주의 창조주라고 늘 되풀이해 주장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주장하지 않은 주장을 예수님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셔서 땅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을 우주의 창조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불안은 어떻게 극복되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한계 많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신뢰는 불안한 미래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진 않으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은 너무나 구체적인데 그분은 구체적이지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일반적인 응답의 방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신뢰함으로. 주님, 너무 요즘에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그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막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부로 거기 그만둬라. 그리고 9월까지 기다리면 뭐뭐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공고가 뜰 거다. 그럼 이력서를 넣어. 100% 합격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좋으시겠죠?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몇 날, 몇 년, 몇 날, 몇 시에 이제 여기 계약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와. 그럼 내가 놀라운 부흥을 선물해 주리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은요, 그 미래는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할 것 같은 것, 기쁠 것 같은 것,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밀어닥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미래를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는요,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보장된 안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우리의 이러한 욕구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지의 미래가 우리 앞에 서서히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한다. 굉장히 전곡을 찌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미래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 예수님을 왜 신뢰해야 되죠? 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맹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중대한 일생의 결정 앞에서는 구체적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소한 결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소한 결정이 주는 미래, 그 결과는요, 우리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에 어떻게 가야지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배당 오신 분 계세요? 차로 가야 되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여러분, 평소에 차를 드실 때에 라떼를 마셔야 되나?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나? 고민은 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을 겪으신 분이 계세요? 너무 불안해. 라떼를 마셔야 될까?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을 좀 뜨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요, 망하는 인생이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망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데 이 눈을 뜨지 못해서 이 놀라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만큼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데 늘 무슨 사건이 생기면 불안에 떨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함,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변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의 무슨 직장을 선택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를 신뢰한다는 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 끝은 언제나 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오늘의 삶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변하는 사랑이,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이 내 영혼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소개해드린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요, 사실 이분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딸과 아내와 어머니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수년간을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는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야 하는 미래의 길로 언급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경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야지 성공하고 어떤 학교를 가야지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 주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한다. 그 주권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위에서부터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오늘 주어진 내 인생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던져버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만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미래는 안전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세월의 흐름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맡겨드릴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쇠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투성이인 인생이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위로부터 내 인생을 내려다보시는 그분이 계신다. 내려다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인생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분 안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한숨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 우리는 이것이 선인 줄 알고 택했지만 5년 뒤 10년 뒤에 그것이 악으로 변할 때 마저도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믿음의 선조가 쓴 이 고백,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이요, 이 일화가 있어요. 이 찬송가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내일이 너무 불안합니다. 미래가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찬송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시를 쭉 읊어갔대요. 1절 2절 내려가는 동안 그 여인의 마음이 다시 평안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줄어들 거예요.
의지해야만 되는 인생임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심 따라서 다른 것 아니라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어두울 때의 기도로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립니다.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뢰는요, 불안한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주님은 아니세요.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주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 그로 인해서 스스로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당신의 삶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를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신 주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들어오고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더 큰 불안으로 우리가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오셔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이 떨쳐져 나가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그 빈 공간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보증되어 있음을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굳건한 미래가 있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주님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화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내비게이션을 향한 믿음보다 약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위에서 보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그 소망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여름 내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셔서 그 어떤 미래도 담대하게 마주하는 인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사실이 직면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망을 주심이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미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